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또 전도자들이 이 밤에 강단 메시지 붙잡고 한 주간 응답받을 방향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려고 모였사오니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감당할 수 있는 전도 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살릴 수 있는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필연적 절대적 요청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힘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고 할 수 있는 확신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것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오니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주께서 부어주시는 실력으로, 영역으로, 주께서 부어주시는 권능으로, 주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확신으로 충만케 하사 세계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강대국과 서밋들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모든 현장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랩넌트의 오늘이 이유 있는 이 언약의 방향 때문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봅니다.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랩넌트의 인생 속에 그대로 실현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복음화의 길을 보는 제자입니다. 오늘 강단 메시지 속에서 요 길이 발견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길이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했을 때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그 중에서 특히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뒷부분에 보면요. 복음 전하다가 굉장히 핍박받을 것이다. 복음 전하다가 굉장히 어려움 당할 것이다. 복음 전하다가 누명도 쓰고 복음 전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도 받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는 상황도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할 것이다. 반드시 전도자의 모든 삶을 책임질 것이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요. 그 핍박과 그 환난 속에,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 세계복음화에 대한 길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랩넌트는 이 일에 대한 눈을 같이 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는데요. 그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중요한 성공자의 자리로 가야 되겠는데 그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길을 찾는 방법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문제를 보면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노바디의 상황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노바디, 즉 아예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곱 랩런트들이 다 이런 상황이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는, 완전 쌓여가지고 누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굉장히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속에서 그러나 이런 환경과 문제와 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내게 있는 언약은 변하지 않거든요. 불변입니다. 내게 있는 그 언약의 그림, CBDIP의 그림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이럴지언정 내게 있는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 했을 때 우리는 변하는 상황을 붙잡아야 됩니까? 변하지 않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이 큽니까?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언약이 더 큽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불변하는 언약을 붙잡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면 됩니다. 불변하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채로
이길 수 있는 분명한 힘을 약속으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셨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불변한 언약 제대로 붙잡았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유일한 길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저는 감히 얘기하지만 다락방 전도운동의 특징적인 메시지다.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주시는 굉장한 보배로운 메시지다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렘넌트와 전도자들은 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문제를 이길 수 있다. 문제를 견딜 수 있다. 대부분 그런 얘기합니다. 문제가 와도 잘 참을 수 있다. 문제가 와도 잘 이겨낼 수 있다. 역경이 와도 시련이 와도 해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메시지는요. 그 문제가 그 절대 불가능의 상황이 오히려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문제 자체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길이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유일한 길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찾아냅니까? 절대 불가능이 바로 절대 응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메시지 속에서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들이 이 길을 이렇게 찾아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은요, 많은 사람들은 요셉 얘기하면서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억울하게 됐다. 하지만 꿈을 계속 꾸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잘 견뎌냈어. 잘 이겨냈어. 결국 고생 끝에 낙이 왔지? 고진감래야.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진인사대천명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그런 정도의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렘넌트입니다. 세계복음화 하도록 완벽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오늘 문제 왔다? 그게 길이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안 팔려갔으면 어떻게 애굽으로 갔겠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고 시그널이었어요. 요셉이 감옥으로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 보디발의 집에서 빠져나왔을까요? 기껏해야 가정 총무하다 인생 끝날 인생이 아니잖아요. 요셉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저 임금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정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빼낸 것입니다. 결국 총리가 됐죠. 사람들은 와 성공했다 이럽니다. 아니에요. 그것도 과정이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진짜 본론은 뭡니까? 총리 이후의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세계복음화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노예처럼 보이는 축복의 길을, 진짜 감옥처럼 보이는 절대 불가능이 바로 절대 응답의 길을 되도록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복음 가지고 현장에 설 수 있는 전도제자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담대한 복음 가진 자,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강단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아예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세 가지 나라 배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장에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배경에 진짜 있는 것은 사탄의 나라거든요. 마귀 나라거든요. 그 속에서 세상신,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있거든요. 아무도 이 부분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다, 어떤 조직이 문제다, 어떤 나라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막 공격하고 싸우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넘어서는 마귀 나라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흑암 세력이 내 현장에서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나라 누려라. 그러면은 세 가지 나라 배경 속에서 흑암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으면 그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로마에서 나의 일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주어진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요, 세계복음화에 의한 유일한 길이었어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최고의 길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모든 염려 다 맡길 수 있습니다. 모든 염려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사람들은 위기다, 사람들은 문제다, 사람들은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오히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면 됩니다.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살리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현장 가야 됩니까? 왜 대학 가야 됩니까? 왜 직장 산업 현장 가야 됩니까? 왜 돈 벌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내일도 학교 갑니까? 살리러 가는 것이다. 저 예루살렘 살려야 됩니다. 저 유대인들 살려야 됩니다. 저 사마리아 땅끝 살려야 됩니다. 로마를 살려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자의 길을 가라.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위기가 전부 그 말씀 주신 대로요, 모든 민족 제자 삼는 길, 만민에게 복음 전해서 치유하는 길,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증인되는 길이 되도록 만드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평상시에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뭘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이 절대 불가능이 절대 응답의 길로 바뀌는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 힘을 붙잡는 거라고 했잖아요. 평상시에 요 힘을 가지는 겁니다. 기도는 언약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보좌와 계속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 힘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비밀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위기는 전부 길이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기 왔다? 여러분에게 문제 왔다? 제일 좋은 기회다. 그 속에서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봤습니다. 절대 응답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2부의 메시지, 절대 불가능을 절대 응답으로 본 제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자, 복음을 막는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올바른 말입니다.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맞는 말이에요. 마귀가 틀린 말 안 한다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육신적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올바른 말 실컷 해놓고 나중에 전도 절대 안 됩니다. 생명을 살리지를 못해요. 마귀는 이렇게 해가지고 옳은 말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올바른 말 해가지고 너는 뭐가 잘못됐다, 너는 뭐가 틀렸다 해가지고 손가락질해서 죽이는 쪽으로 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거 하면서 그리스도 나타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맞는 말 실컷 하면서 그리스도는 절대 안 말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숨습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절대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자꾸 선포 안 되도록 하는 게 사탄의 꿈에도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반드시 그리스도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집요하게 그리스도 말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자꾸 자근자근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꾸 폭로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옳은 말도 할 수 있고, 이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옳은 말이라고 할지언정 그것이 죽이는 말이다. 그러면 안 듣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본질 아니거든요. 마귀는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도록 계속 핍박했습니다. 맞는 말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엘리트들을 속이고 저 나라들을 속이고 서밋들을 속이고 민중들을 속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도자에게는, 교회에게는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하도록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마귀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은 이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가 되어서 세계 살리는 분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절대 눈치 못 채죠. 마귀는 항상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 말 못하도록 자꾸 겐세이를 놓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역사하셨다니까요. 항상 역광광. 마귀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말 못하도록 핍박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딱 뒤집어가지고 바로, 그래서 세계복음화로 가도록 만들었다니까요. 마귀가 유대인들 충동해가지고 바울 복음 못 전하려고 그렇게 방해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드디어 잡아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억지로 누명 말도 안 되는 거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떻게든 종교재판으로 걸어서 없애보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 안 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체포되어가지고 몰매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법적으로는요, 유대 종교 재판에서 다른 형벌은 다 내릴 수 있는데 사형은 언도가 안 됩니다. 사형은 안 돼요. 사형 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로마 총독의 허락받아야 됩니다.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유대인 다스리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굴렸어요. 저 유대인들이 종교에 환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종교적 자치권을 많이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자치권을 줬어요. 재판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나 사람 죽이는 건 안 된다. 처형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총독 허락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끌고 빌라도 앞에 간 거죠. 바울 죽이려고 했는데, 그 스데반도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사실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증인 될 테니까 죽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바울이 변화되어가지고 전도자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그리스도 말을 못하게 하려고 바울 없애려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하다가 이게 막 사고로 죽었다 이렇게 위장하려고 막 이렇게 붙잡아서 두드려 패고 있는데 재판도 안 받고. 근데 그걸 지나가던 백부장이 발견한 거예요. 로마 군인이 발견했어요. 이거 뭐 하는 짓들이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와글와글 하니까 보니까 사람이 얻어맞고 있거든. 야, 뭐야? 그러면서 뭐야, 사람을 패?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구출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이 백부장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맞고 있냐? 일단 한번 얘기해봐라. 이러니까 바울이 나서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그 사람 유대인들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복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듣다가 열받아가지고 그리스도 말하니까 또 열받아가지고 먼지 날리면서 없애야 된다, 뭐 죽여버리자 이러거든요. 그래서 막 빼앗아 가려고 폭동 일으키고 하니까 군인이 또 당황이 되죠. 질서 유지해야 되잖아요. 야, 꺼져 이러면서 몰아내고 그 다음에 바울은 끌고 부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끄러우니까 일단 좀 맞고 보자 이래가지고 묶어놓고 채찍질 하려고 하니까 그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 바로 내밀죠. 지금 누구를 때리려고?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재판도 안 하고 처벌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되잖아요. 헐 하면서 보고 올라갑니다. 천부장이 뛰어옵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아니 로마 시민권자시라고요? 하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까? 저는 돈 주고 샀는데 이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였거든요. 뭐 이런 당황되거든요. 이 묶어놓은 자체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유대인의 첫 번째 계획, 사고사로 위장해가지고 죽여버리겠다, 이게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합법적으로 재판으로 해가지고 없애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종교재판할로 불렀습니다. 공회 앞에 불러낸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가가지고 복음 얘기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완전 정치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바울이 여기서는 이제 메시지 다른 거 할 필요도 없다. 나는 바리새인 출신이고 바리새인의 자손이고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난당한다 하고 선포하니까요. 그 자리에서 바리새파는 이거 부활을 믿거든요. 영적인 것도 믿고 천사도 믿고.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요. 다 없다고 그래. 이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야, 저 자식이 바리새인이었네.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은데 이러면서 막 하니까 또 바리새인들은 와, 일단 우리 편이었어? 뭐 이러면서 막 잠깐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싸웁니다. 그 와중에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데려갈 거야 이러면서 막 바울을 찢어버릴 기세야. 둘로 나눠버릴 기세. 이래서 또 군인들이 출동해가지고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날 밤에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의 계획이 찾아지는 여정이 나온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로마를 언제 보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회당 들어가서, 그리고 서원 들어가서 말씀운동, 제자운동 했더니 온 지역 살아나는 전도운동, 치유운동 일어났죠. 그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러니까요, 로마를 본 하나님의 사람, 로마 복음화에 대한 절대 계획을 이미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 소동 속에서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요. 그래서 총독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합법적 재판으로도 뭔가 건수가 안 잡히거든요. 이러니까 바울을 암살하겠다. 어떻게든 암살하겠다. 이러니까 그 소식이 또 새 나갔어요.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전도자를. 그러니 바울을 호송하는 팀이 이제 구성돼 가지고 수백 명 군 부대가 형성이 되어서 바울 한 명을 지키면서 예루살렘에서 바울 암살 음모 한참 꾸미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빼내 가지고 로마 총독이 있는,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옮겨갑니다. 밤새. 그러니까 바울 암살하겠다 이래 가지고 이제 막 각 재고 있는데 눈 떠보니까 바울이 없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닭 쫓던 개 모양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바울 잡으려고 했는데, 암살하려고 팀 구성했는데 암살 대상자가 싹 사라졌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해가지고 보니까 군대 호송해가지고 완전 철통 같은 방어 속에서 가이사랴에서 지금 있다는 거예요. 아씨 이러면서 달려가가지고 이제 총독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고발하고, 막 로마에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이래가지고, 그 총독이 죄 지었냐? 그러니까 죄 지은 적 없습니다, 복음만 얘기했습니다 하면서 복음 딱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이 봐도 아무 잘못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총독이 일단 좀 나쁜 사람이야. 벨릭스라는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눈치를 보면서 일단 풀어주기는 좀 그렇고, 죄는 없는데 당장 무죄 방면 뭐 이렇게 재판 땅땅땅 해버리면 유대인들이 욕할 것 같으니까 일단 좀 잡아놓고 그 사이에 뇌물 좀 받으면 어떨까 이렇게 짱구를 굴립니다. 그래서 바울 묶어놓고 가둬놓고 계속 한 번씩 불러가지고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총독 교체됩니다. 새 총독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가가지고 일단 총독 부임했으니까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독으로 새로 왔습니다 하니까 아유 총독 각하 하면서 막 다 뭐 인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새 총독 앞에서 뭐라고 당장 얘기하냐면은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진짜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고발을 또 합니다. 이러니까 뭐 그래? 뭐 그렇습니까?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이사랴에 올라옵니다. 인사 다 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불러와서 재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불러오는 과정에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압송하는 중에 또 중간에 습격해가지고 암살하려고, 하여튼 머리 사람 죽이려고, 전도자 죽이려고 이제 마귀가 발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이제 또 가이사랴까지 와서 그 말을 가지고 이제 그 보르기오 베스도 이 총독, 새 총독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을 이 인간을, 이 작자를 우리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진짜 나쁜 놈인데 지금 감추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보내주시고 예루살렘에서 종교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각하, 뭐 짱짱맨, 위대한 각하, 막 킹갓 제너럴 엠퍼러 각하 하면서 막 뭐 온갖 수식어 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질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 받자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겠냐? 이렇게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총독 앞에서 죄 지은 적이 없고, 나는 저 유대인들 그 지키는 율법에 대해서도 죄 지은 적이 없고, 로마 법에 대해서도 죄 지은 적이 없는데 무슨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이렇게 하느냐. 나는 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이유가 더 이상 없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의 권리를 활용해서 재판을 상소를 하겠다. 나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래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이러니까 총독도 깜짝 놀라고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게 하면서 막 수근수근 웅성웅성 막 충격. 근데 법적인 권리를 사용했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보내야 돼요. 네가 가이사께 상소했으니 가이사 앞에 갈 것이니라. 뭐가 된 거예요? 그 위기가 세계복음화로 가는, 가이사 앞으로 가는 길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가이사 앞으로 갑니다. 가는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말 안 듣거든요. 전도자의 말 안 듣거든요. 풍랑 만났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풍랑 시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풍랑 속에서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에요. 전도자는 망할 수가 없어요. 주의 천사를 보내사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해서 로마 살리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세계복음화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절대 불가능의 상황인데 바울은 그 속에서 절대 계획 찾고 절대 응답 찾아낸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대국도 약소국도 전부 사탄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전 세계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를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모든 랩런트들은 언약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절대 가능의 삶이 되도록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자고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힘 얻자고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배 속에서 393 각인되도록 기도 찾아내라. 이게 지금 2부 예배 결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부 예배 메시지, 학원모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회복은 세계복음화의 길이다 그랬잖아요. 오늘 메시지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이렇게 일치합니다. 세계복음화는 길이었어요. 절대 응답, 절대 계획에 성취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게 시작되느냐?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기서 나오거든요. 생명의 성령, 그리고 능력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생명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생명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운명 바뀌고 그리스도 예수님 영접할 때요. 그리고 능력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해지면 현장 변화되게 될 거니까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전도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했을 때 바울이 질문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대부분 지금 물세례 받고 그 정도 끝났다니까요. 알고 있는 그리스도 수준이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그리스도에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내가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나의 그리스도 되어버려야 되거든요. 이걸 두고 바울이 질문을 했어요. 정말 생명이냐? 정말 그리스도 만났냐? 정말 예수를 아느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뭘 말합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답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답이 있느냐? 정말 138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대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요. 이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것과 똑같은 성령 역사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 방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겁니다. 예언, 정확한 미래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전도운동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
진정한 시작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역사, 체험에서 나오거든요. 가장 정상적인, 가장 합리적인, 가장 객관적인, 가장 사실적인 성령 역사. 근데 이 성령 역사가 나의 한계를 전부 초월하고 현장 살리는 응답으로 이어질 거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체험되면 내 인생 진짜 시작되는 것이고,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속할 수 이길 수 있는 어떤 문제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번 주간에 반드시,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반드시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예배 기도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을 예배 시간에 다 끝내버려라. 이걸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정시기도부터 해라. 그럼 이 시간에 뭘 하는 겁니까?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정시기도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된 말씀 가지고 정시로 기도하면서 393이 나에게 임하도록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393이 나와 관련된 현장에 전달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호흡하면서 계속 해봐라. 사실 오늘 393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와 있는 우리 랩런트들의 면면을 보니까 설명 많이 안 해도 될 훈련 많이 받은 친구들이어가지고 다음에 또 많이 다른 랩런트 들어오면 그때 돼가지고 얘기를 더 해보죠. 많이 들었으니까요. 많이 아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대 살릴 증거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받아들이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 증거되고 보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현장이 변화되고 흑암이 꺾이게 하옵시고, 이 시대 살리는 증거로 말미암아 현장에 예비된 제자가 찾아지게 하옵소서. 자꾸 전달하는 거예요. 나의 전도 현장, 전도 대상자에 전달하고 흑암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예배 성공하고 현장 가서 혼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흐름을 계속 여러분이 따라가면 됩니다. 이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 생깁니다. 이 힘 가진 자에게는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문제가 길이에요. 세계복음화는 길이에요. 그래서 항상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 훈련 메시지, 요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라. 여러분을 하나님은 반드시 시대 살릴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밤 언약 잡는 귀한 모든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세상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 역사가 나타나고, 그 절대적인 능력 가지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응답으로, 절대 가능으로 뒤집는 응답이 랩런트 한 주간 동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이제는 확인하면 되죠. 귀한 랩런트들 한 주간 현장에서 이 축복 다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이 모든 문제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위기가 전부 세계복음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요, 절대 가능의 길이요, 절대 응답의 길이 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 누리며 보좌 축복 누리며 시대 살릴 증거 누리는 기도가 한 주간 모든 연장에서 순간순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